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큰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오늘 보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것이란 14장과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요약하면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즉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들면 우리는 실족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영적으로 잠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지 않으면 실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제자들, 우리가 한번 먼저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었던 말씀을 하시고 또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죠? 폭도들에게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욕 듣고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아니,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조롱과 박해와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 이건 제자들로서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건 생각조차 못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군사들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끌려가시자 다들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너무도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절망과 좌절 속에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다 실족을 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렸었는데 더 이상 무슨 희망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이 다 실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에 이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에 이른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도 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나의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로서는 예상을 전혀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인생이 이렇게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번영과 평안과 행복을 열어다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 탄탄대로를 열어다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대부분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냥 들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기적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점점 연단하세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강하게 훈련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전혀 그걸 예상을 못했다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왜 일을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실족하기도 하고 또 실족할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다 겪더라는 이 과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총리, 왕노릇하는 꿈, 계획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꾸자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요셉이 이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받고 갈등하고 절망했겠습니까? 번민했겠습니까? 수없이 실족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는 어떤 과정을 그 뒤부터 겪게 하십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강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을 텐데 한 나라의 왕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사는 게 아니죠. 그 생활을 10여 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동안 다윗이 그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족을 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니 하나님이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시나?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틈만 나면 불평원망하죠. 계속 실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실족하더라는 실족. 대표적인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시편 73편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간절할 종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하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하늘에 두고 그들에게는 땅에 두루다니니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시나 이해가 안 되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실족할 뻔했다고,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의인에게는 복을 주고 고통이 없게 해주고 악인은 심판에서 재앙을 당하도록 해야 될 터인데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고 고난과 재앙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 73편 13절 14절입니다. 73편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한 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늘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고난이 거치지를 않아요. 심지어 악인들이 의인들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죽이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실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로 성경에 보면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주제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이러냐 세상이, 이 주제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회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극탈과 강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이미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 나라에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침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전 국토는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비참하게 호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나쁜 악한,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나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악하고 잔인했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들어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수모를 겪어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절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게 되면, 즉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왜 이럴까요? 하실까요? 출교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봤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해당 중심으로 항상 생활했어요. 그래서 해당에는 회원 명부가 있었는데 아주 나쁜 잘못을 저지르면, 권면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회원 명부에서 빼버립니다. 그게 출교. 요즘도 출교가 있죠. 근데 이 출교는 그 당시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원 명부에서 출교를 당하면 해당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때는 성경이 해당에만 있거든요.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합니다. 강도한테 맞아서 죽어가도 보호를 못 받아요. 사람들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장사도 못해요. 죽어도 거기 가서 그 사람 위해 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것은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당한다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죽임을. 예수 믿으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며 반드시 이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겪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수없이 많이 그 핍박과 순교를 당했죠. 지금도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 안 받습니다. 뭐 뺨 한 대 맞을 일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갈 일도 없고, 출교 당할 일도 없고, 뭐 죽임을 당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뭐 억울함 당하면 우리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고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는 자꾸 죽음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죽음, 그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더니 인간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그 욕심에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출교하고 핍박한다 할 때 이 사람들이란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정욕이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주인이 돼. 하나님을 몰아내고 네가 너의 주인이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므로써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시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실족해요. 실족. 계속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풍조, 가치관, 사조를 또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의심하게 하고 공격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다 출교를 당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뭐 출교하고 죽인다 그런 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핍박하고 죽인다. 뭐 그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더 교회는 깨어납니다. 고난이 주어지면 우리는 자다가도 깨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막 아무 문제도 없고 형통하고 평안하면 영적인 잠을 자요. 그래서 서구교회가 다 유럽의 서구교회가 실족한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없고 번영하고 편안하니까 다 실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면 다 실족을 하게 돼 있다. 실족.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버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고 그것에 눈이 가려져서 계속 실족한다. 실족.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잡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40절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깨어 기도하도록 위해서 넘어지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느냐?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눈이 그게 보니까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막 너무 잠이 오면 뭐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뜨지를 못하죠. 제자들이 너무 눈이 무거워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깨워도 깨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떨어지는 땀방울에 피가 섞일 정도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자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 도망가 버리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열처녀가 다 잠을 자더니 다 잠을 자더니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더니 다 잠을 자더란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죽은 자로 살아가더라. 예수 믿는 우리도 틈만 나면 잠을 자요. 우리도 틈만 나면 잠을 잡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형통해서 잠을 자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서 또 실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실족합니다. 모든 것에 걸려서 실족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깨우실 때 일어나는 자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천녀입니다. 거기 보니까 슬기로운 5천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5천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를 안 했죠. 기름을 준비한 5천녀만 호린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깨우실 때 일어나는 사람이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잠을 자버린다. 잠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세요.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깨우세요. 야고보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죠.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줘서 계속 우리를 깨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인간들이 깨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싹 가져가 버리심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믿고 의지하고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로 우리를 깨우시고 질병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실 때 일어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등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가정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깨우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깨우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우실 때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일부러 들어넣어서 더 자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고 두려움, 불안, 낙심, 염려, 절망, 미움,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그래서 깨우시는 하나님 깨우실 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냐. 잠에서 깨어나라고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깨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새날이 밝았다고 새날이. 그러나 권하게 잘 때 우리가 깨우면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막 자고 있는데 깨우면 짜증이 납니다. 더 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새날이 밝았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새날을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열렸는데 왜 어둠의 세계를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실 때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원래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들어서 어둠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깨우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깨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안 깨워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실족을 하느냐? 자꾸 실족하느냐? 왜 잠을 자느냐? 거기에 대해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자꾸 실족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어둠의 세계를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이야기이면서 또한 우리 이야기. 그럼 왜 우리가 실족하느냐? 하나님과 나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자꾸 실족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지를 못해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영적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기억상실증. 다 기억상실증에 걸려있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죠. 그럼 내가 누군지 뭐 하던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형제도 친구도 몰라봅니다.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남편이고 아내인데 낯선 사람은 모릅니다. 그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다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의 부모이시고 남편이시고 주인이 되시고 머리이신 하나님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무도 인간들이 못 알아. 전부 다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족한대요. 실족. 이처럼 우리가 실족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도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 이걸. 왜 잊어버리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서 자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실족한다. 실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킵니다. 기억 상실증이 걸려있거든요. 계속 기억을 회복시킵니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며 너와 나는 이런 관계야. 계속 말씀을 하셔서 다시 기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오늘 보면 4절. 오늘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 말 지금 예수님이 14장과 15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이때를 당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우리가 실족을 해서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지.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하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계속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한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없어지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만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기억이 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오셔야만 제자들이 깨닫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기억나.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죽고 성령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와야만 너희들의 기억이 회복이 될 수 있어. 너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와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몸인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 머리 되신 하나님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지키셨고 복을 주시고 계속 말씀하셨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잠에 빠져서 어둠의 세계를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깨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깨워도 깨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깨우시려고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던 제자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사심으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싹 가져가심으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인 그것을 하나님이 싹 가져가셔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를 차게 하셔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미래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망이고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깨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깨어나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즉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한란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날이요, 우리의 속에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모든 걸 통해 깨우고 계신다. 깨우고. 그러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깨우실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하나님 미련한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벌떡 일어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